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수많은 왕들이 등장합니다. 먼저 남유다 왕국에서는 아마샤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우시야라고도 하는 아사랴가 나오고요. 아사랴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요담이라고 하는 왕이 나옵니다. 그리고 남유다에서 이 두 왕 아사랴와 요담이 다스리던 당시에 북이스라엘에서는 그야말로 수많은 왕들이 등장하고 사라지기를 반복합니다. 여로보암 2세의 아들 스가랴가 6달 동안 다스리다가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반역하여 왕이 되어 한 달간 다스리지요. 그런데 가디의 아들 문하임이 반역을 일으켜서 왕이 되어 10년간 다스렸다가 문하임의 아들 부가히야가 왕이 되어 2년간 다스리는 중에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반역해서 20년간 다스립니다. 그러다가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반역하여 왕이 되지요. 이렇게 수많은 왕들이 등장했다가 사라져서 복잡하고 어려워 보이기는 하는데 정리하자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남유다의 우시야라고도 하는 아사랴와 그의 아들 요담, 이 두 왕이 있을 동안에 북이스라엘에는 무려 6명의 왕들이 왕위에 올랐다가 반역을 당해 죽임을 당하는 등 혼란한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다 하는 것이지요. 저는 북이스라엘의 왕 살룸은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혼란한 시기를 보여주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생각합니다. 반역을 일으켜 왕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만 그가 왕위에 앉아 있었던 것은 불과 한 달에 불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달 동안 왕이에요. 그야말로 일장춘몽이지요. 반면에 거의 동시대를 살았던 우시야라고도 하는 아사랴는 몇 년 동안 나라를 통치했느냐? 52년 동안 나라를 통치하는 왕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비교가 됩니까? 동시대를 살았던 한 왕은 한 달 동안 왕이었어요. 그런데 또 다른 왕은 52년간 왕이었다는 거예요. 굳이 비교하자면 한 달 동안 왕위에 있었던 살룸은 52년간 왕위에 있었던 아사랴에 비해서 통치기간이 624분의 1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624분의 1. 그러니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혼란했을 것이고 또 남유다는 반면에 얼마나 안정적인 시기를 보냈겠습니까? 오늘 이 왕들의 이름을 보면서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남유다가 물론 왕권이 안정되어 오랫동안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국가적으로 평안하고 좋은 일이었겠지만 과연 신앙적으로도 은혜롭고 덕스러웠는가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사랴와 요담은 둘 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라고 하는 칭찬을 받을 만큼 긍정적인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두 왕 모두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5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사랴를 치십니다.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아사랴를 치셔서 아사랴 왕이 나병 환자가 돼요.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 일입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그의 아들 요담도 하나님께서 치십니다. 37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때 여호와께서 비로소 아람 왕 르신과 르말랴의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게 하셨더라.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두 왕을 보실 때 정직하다라고 칭찬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왜 이 두 왕을 병으로 치시고 외적의 공격으로 치시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복을 받아야 마땅할 것 같은데 복을 받기는커녕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게 되었더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알아보았습니다. 여기에 뭔가 이유가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그냥 치시지는 않으셨을 텐데 도대체 뭐가 문제였을까? 그래서 알아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 다름 아닌 교만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열왕기하 15장 본문과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 말하는 역대하 26장의 말씀을 보면 오늘 열왕기하 15장에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는 이 우시아라고도 하는 아스라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들려줍니다. 남유다의 왕으로 무려 52년이나 다스렸던 이 아사랴 왕은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더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경외하는 삶을 살았느냐? 역대하 26장의 말씀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우시아가 그의 아들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우시아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가드 성벽과 야분의 성벽과 아스돗 성벽을 헐고 아스돗 땅과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 성읍들을 건축하며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구르바알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암몬 사람들이 우시아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아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여러분 이것이 우시아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요.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를 가까이 하고 말이죠. 그래서 나라가 더욱더 강성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남유다 왕국이 이렇게 점차 강해지자, 부흥하자, 영토가 확장되자 우시아의 마음에 교만이 싹트게 됩니다. 역대하 26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향단에 분향하는 일은 오직 대제사장만이 하라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가 있습니다. 우시아 왕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시아는 대제사장이 해야 할 일을 자기가 직접 하려고 고집을 부렸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제사장 아사랴가 용감하게 그리고 충심으로 왕에게 고언하지요. 역대하 26장 18절에 보면 우시아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아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당연하지요. 누구보다도 하나님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제사장이 비록 그가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를 어겼을 때에는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직언을 해야 마땅하지요. 그래서 아사랴가 이렇게 직언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아사랴가 이렇게 직언을 하니까 우시아가 화를 냅니다.
19절에 역대하 26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냅니다. 그 화의 내용은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아마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감히, 그렇죠. 내가 왕인데 감히 제사장이 왕에게 그렇게 함부로 말할 수 있느냐고 말이죠. 화를 냅니다. 그 결과가 바로 뭐였느냐? 그게 바로 나병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왕은 왕이 해야 할 일을 하면 될 것입니다. 제사장은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을 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칭찬하여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왕의 마음에 교만한 마음이 들어가니까 왕이 하지 말아야 할 일,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을 하고자 했고요. 그래서 그러지 말라고 고언하는, 직언하는 제사장에게 화를 냈을 때 그것이 그에게 나병이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오늘 말씀에서 보는 첫 번째 특징은 무엇입니까? 우시야 왕이, 아사랴라고도 하는 이 우시야 왕이 오랫동안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 남유다 왕국을 오랫동안 다스렸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추측하기로, 그리고 또 확인하기로 남유다 왕국은 평안하고 안정되고 번영하고 번성하고 강한 나라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거 얼마나 큰 은혜고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런데요, 정작 왕인 우시야는 이 하나님의 복을 복으로 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나병에 걸려서 별궁에 갇혀 지내야 했고요. 왕자 요담에게 통치를 맡겨야 됐고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됐고요. 왜요? 교만 때문에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생명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살게 하셨는데,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산다고 하는데 기쁨이 없어요. 복을 받아 누리지를 못해요. 왜요? 교만 때문에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일 우시야가 교만하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또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스가랴를 가까이 했을 동안에는 복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복된 삶을 살지 않았겠습니까? 우시야가 끝까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면서 겸손했더라면 어땠을까? 그야말로 다윗과 같은 성군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와 새로운 약속을 더해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난 시간에 아마샤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때, 아마샤가 처음에 에돔과 싸워서 큰 승리를 거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복된 삶을 살았는데, 한순간 교만한 마음이 그의 마음에 들어갔을 때 북이스라엘과 싸우다가 크게 패하고 정말 전례 없는 수치를 당했다고 그랬잖아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히나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을 때,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었을 때, 그때야말로 우리가 정말 겸손할 때로구나.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끝까지 겸손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